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저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전에는 우리 서로를 알기를 육신대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보여지는 대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17절 말씀에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표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집중할 포인트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수많은 행사를 하고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계획한 것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드림팀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직도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미 테니는 그 안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때, 한 지역교회가 하나로 뭉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 써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곳에서 교회의 능력을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능력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하나님의 드림팀이라고 하는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 글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잉태한 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도록 교회로 하여금 잉태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화목하게 하는 사명.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죄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내도록 해라. 화목을 만들어내도록 해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본문에 의하면 천국 백성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잉태하도록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생명이 뭐냐 하면 화평입니다. 화평, 그것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는 명목으로 다툼과 미움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것에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표현 중요하죠. 할 수 있는 대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부터 그렇게 해다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화목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남자만 가리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 라고 하는 말들을 그때서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 화평을 우리 가슴속에 잉태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서로 다름의 문제로 다투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입들을 모두 다 닫고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꾸어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몸담은 구역과 여러분이 몸담은 부서와 여러분이 몸담은 기관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꾸어가고 잘 출산하여 더 많은 생명들이 행복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